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 두 번째 이야기, 죽음도 삶의 일부입니다를 전해드릴 텐데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일 텐데요.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루이스 헤이는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 중에 사랑하는 이의 죽음만큼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결국 우리의 적이며 머지않아 우리를 잔인하게 패배시킬 끔찍한 자연의 속임수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태어나고 자라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낯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그들이 계속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그들이 곁에 있었을 때처럼 소중히 아껴주세요. 사랑하는 이가 당신 곁에 없다고 해도 당신은 얼마든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실과 그에 따르는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상실감은 당신이 경험했던 독특한 사랑이 반영된 유일한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당신이 떠난 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아껴왔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또 빼앗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증과 두려움이 그러한 슬픔에 뒤섞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슬픔은 곧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을 고통 속에 가두어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오롯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고통을 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실을 겪는 과정에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하는 이들은 오진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무언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발생한다는 생각 그 자체와 쉽게 화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에서도
교통사고 직후 의료진이 좌석 벨트를 매고 있었나요? 라고 묻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그 사람이 흡연자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한 일을 피할 수 있고 죽음이 우리를 건너뛸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거의 선택사항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불문율에 합의한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곳에 그림자가 있듯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함께합니다. 자신에게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어떻게든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 필에게 똑같은 날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날이 수십 번 반복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같은 상황에 매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변하지 않지만 대응 방식이 바뀌면 결국 하루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바꾸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필은 죽음을 맞게 되는 노숙자를 만나 그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동안 필은 그 노숙자에게 돈도 쥐어주고 식당에 데려가 먹을 것도 사주지만 그는 죽음을 맞습니다. 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자의 죽음이라는 불가피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필은 아무리 자신이 노숙자의 삶을 바꾸려 노력해도 죽음만은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바뀌면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올바른 식사, 운동, 건강한 선택이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긍정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고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모순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몸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런 실천이 당신의 삶을 몇 년 더 연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은 자기 자신의 건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질병에 대한 책임까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원인을 알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죽음을 곧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서는 안 됩니다. 슬픔에 대한 처음의 생각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너무나 짧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숨겨진 수도 없이 많은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는 상실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슬픔에 힘겨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애써 밝은 희망을 보라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밝은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상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비극의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이 경험으로부터 성장할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의 슬픔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자기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함은 슬픔의 힘에서 나옵니다. 슬픔의 치유력을 항상 인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긴 이후 일어나는 육체적 치유만큼이나 놀랍고 특별합니다. 슬픔은 황폐한 삶을 재창조하며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당신과 가까운 사람이 아주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1년 후, 더 나아가 2년 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난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슬픔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변에 지나친 잡음 때문에 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스민 슬픔은 항상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이 스민 슬픔은 항상 치유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로부터 특별한 의미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다는 생각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별이든 이혼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상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실 후에 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을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기억하는 곳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인정하며 상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떠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죽지 않으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생각이 상실의 경험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상실의 경험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경험을 가지려 노력하세요. 상처받은 마음도 열린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그 상실을 되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 곁에 있었을 때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상실을 겪는 동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긍정화근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의 관계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실은 우리에게 삶 자체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관계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